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수어 사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 아시네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수어로도 눈물하고 예 합쳐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 누구죠? 저? 신동호 목사? 아니죠.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짧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인데 누구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내용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내용 한번 보시고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옛날에 일제압제 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고 아시죠? 엄청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잖아요. 그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 거기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일들을 다 감당해서 일하는 그런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종으로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근데 다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거짓말. 이제 너희들 포로 이제 곧 풀려날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셔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고 원래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복귀할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막 이렇게 막 소문을 내죠. 근데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짓 예언이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압제해서 회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거짓 예언처럼 안 보여요. 진짜 예언처럼 보여서 그런 착각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압제에서 끝나고 다시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막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사진 보시면 이렇게요. 다시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기대감에 막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 예언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지금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금 포로 가운데 압제당한 너희를 위한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요?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써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그곳에 지금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 지금 당장 해방이 아니라 70년이 차야지 해방된다. 너희의 그 계획과 생각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앞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빨리 앞뒤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70년 동안이나 힘들게 그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그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어떤 훈련의 방식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 다음 보면 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빨리 앞뒤에서 끝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70년 동안의 훈련 기간, 그 기간을 거쳐서 끝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너희와 나는 더욱더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요. 차이가 너무나 크죠. 예. 근데 이사야 55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생각 그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뭐요? 너희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큰 뜻을 품고 있는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네, 특별히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떠올라요. 네, 누굴까요? 보면은 복음 열심히 전한 성경 말씀 등장하는 한 사람, 다른 나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한 사람, 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무슨 직분을 받았죠?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임명을 받은 게 바로 바울입니다. 예. 바울은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로마 그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인천에 공항이 있고, 뭐 서울도 사람 많이 이렇게 다니고, 뭐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로마 땅은 무엇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바로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 다음 보시면 로마서 1장 13절 내용 보시면 바울을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죠. 예. 바울은 직접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죠. 곧 무엇이죠? 바로 말씀. 예,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예, 직접 그 땅에 이렇게 죄인의 신분 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실패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지 못해도 그를 통해서 로마서라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2025년 여러분 2025년 1년 동안의 삶, 뭐 가정, 회사, 교회 여러 일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 중에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 되셨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루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새해 1월 1일 또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2026년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한국식으로 수어식도 괜찮나요? 한 살 더 이렇게 한 살 더 이렇게 나이 이렇게 되셨는데 201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실패할 수도 내 생각과 다르네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또 오늘 말씀 내용에 나온 포로로 잡혀갔지만 빨리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포로들처럼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2026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부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저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뭐 멋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2026년도를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1월 첫 출발하는 우리 소망부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